네, 나눔의 선교 두 번째 시간 이제 사회적 문화적 선교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PPT 화면을 이걸로 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구원을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가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에 대한 부분을 연장해서 오늘의 강의를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먼저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마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사명들은 잘 감당하고 살아가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의 결과들을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나왔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 사기꾼 같은 이미지다. 뭐 이런 부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6월 달에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불교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절제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마 이때가 신천지 사건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랑 기독교 교회랑 구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량 때문에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미지로 계속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개신교는 기독교는 계속해서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했던 조사인데 우리나라 종교단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2018년에는 7% 정도가 그래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1%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종교단체에 대해서 좋은 시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2018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1%가 또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종교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식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2020년도 종교의 역할, 어떤 것들을 원하느냐, 봉사활동 등의 종교 본연의 기능 외에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줄 역할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천지와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의 이제 원상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시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들은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종교에서 봉사활동도 봉사활동이고 사회적인 악기능에 대해서 보호해 줄 필요도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보호해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감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종교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현실, 교회의 현실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되느냐? 힘들고 지친 현실 가운데 종교의 역할은 더 중요하지고 있다.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를 의지하고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시각들은 좋지 않지만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래도 종교에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역할이 이처럼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종교가 종교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주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종교가 사회를 섬기는데 물론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불안한 마음들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조사를 또 보면 이거는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의 데이터를 보게 되었는데 지난 1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했다라는 것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점점 이제 더 떨어지고 있어요. 앞서서 계속했던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대중들은 신천지, 뭐 이단 이런 것들은 잘 구분을 못하는 상황에서 또한 게다가 이제 교회에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교회에서도 이제 열심히 방역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교회들 때문에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그만큼 많이 잃어갔던 시대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2020년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팬데믹이 진행된 2021년 1월을 비교했을 때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비개신교인들의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9% 정도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이 정도면 전도와 선교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향후 우리 교회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신뢰도를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전도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는 교회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는 교회가 자기 중심 교회에서 벗어나서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공공적인 영역들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밑에 이제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될 분야라고 해서 교회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뒤에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
라고 이제 비개신교인들은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되면 재밌는 거는 개신교인들은 예배, 교육, 양육, 교인, 그렇게 기본적인 교회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이제 비개신교인들은 그런 것들에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비개신교인들은 그래프를 보아서 알겠지만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면 좋겠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게 거의 80%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이제 앞선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를 섬기는 공적인 역할들 그리고 사회의 갈등들을 해결하고 통합하는 역할들을 이제 교회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들은 어떤 일들을 또한 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찬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는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일들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을 외면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사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이제는 우리가 공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사역을 전개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개신교인들에게 집 근처 교회에서 뭐 미취학 아동 돌봄, 노인학교, 가정상담실 뭐 참여할 의향을 물었을 때 32%, 3분의 1 정도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내비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는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훈련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되면 건강한 사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개신교가 앞장서는 것들이 필요하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비그리스도인들, 비개신교인들 또한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에 앞장서 주면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처한 현실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요?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좋지 아니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종교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됨을 다시 한번 이 조사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친 현실 가운데 종교의 역할이 더욱더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는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 앞장서는 것들이 우리 교회들이 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먼저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체성이었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제 해석되어지면서 넘어왔는데 결국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들을 나타내는 길을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덕을 드러내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로 연합된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호 사랑과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해 있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구성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통합된 구속받은 공동체이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산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전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나라에 복을 전하고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그분의 백성들을 새로 세우셨죠. 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누군가요? 우리잖아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데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 신학 저자 그레고리 빌은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과업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분의 임재로 가득해서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확장시켜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목표를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이 임재를 모든 나라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도록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모습,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회의 본질을 전달하면서 교회가 본질상 선교를 해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된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드러내야 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가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을 통해서 70인을 따로 세워서 이렇게 각 동네로 보내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선교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보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교회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의도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구현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들 가운데 보내신 가운데 우리 먼저 가셨고 그 후에 우리 가운데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데 우리를 동참하시도록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서 교회 내부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개신교인들은 이제 교회 내부적인 일들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비개신교인들은 그런 것들보다 사회적인 일들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내부적인 활동 집중해야 됩니다. 왜 집중해야 되느냐? 예배, 가르침, 영적 훈련, 교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고 보내기 위한 도구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적인 내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제자로서 길러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간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선교에 또한 초점을 맞춰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선교적인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우리는 내부 활동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서 나가는 사람임을 또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교회의 1차적인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삶은 또한 이웃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웃들의 삶을 경청하고 관찰하고 그 안에 들어가여 참여하는 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매일의 일상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냄을 받기 전에 우리가 내부적인 교회 활동들, 예배,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교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선교를 위한 훈련으로 되어져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이웃들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활동 무대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마을에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일터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장소에서 활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활동 무대는 어디냐? 우리 이웃 가운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70인들을 파송하는 장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마을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일상생활이 펼쳐지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70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일과 치유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제 치유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로 그들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비그리스도인들하고 어울려서 밥을 먹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전하지 말고 걸으라.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가로만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걸으면서 사람들의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내 이웃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단골, 식당 같은데 단골이 되어서 그 집을 이용하는 것도 이웃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취미 활동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실천적인 모습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동료들에게 말을 거는 것. 요즘에는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도 잘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좀 각박해지다 보니까 괜한 말 안 하고 오해 만드는 일들을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최대한 우리가 동료들에게 말을 걸며 그들 가운데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함으로 우리들의 섬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활동, 지역에서 행사하는 그런 것들에 참여함으로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일.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도우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웃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이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선한 이웃이 되라라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팬데믹 시대, 과거에 있었던 팬데믹 시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기독교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팬데믹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로마 때 두 차례 역병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 이때는 하루 2,000명이 사망하고 총 5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키프니아누스 역병은 하루 최대 5,000명의 사망한 전염병,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과거 로마 때에도 이렇게 두 차례의 역병이 있었는데 가족들도 구덩이에 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환자들을 돌봄으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을 보였던 그런 시대가 로마 역병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로마를 휘감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사회적인 돌봄과 지지, 연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려운 사람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앞장서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럽의 1348년에서 1420년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전체 인구의 30%, 60%가 사망했고 이탈리아만 보더라도 이탈리아 인구의 80%가 사망을 했었고 도시가 전멸된 그런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다 보니까 흑사병으로 인해서 시신을 수습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부들이 시신들을 수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이때 흑사병 시대에 임신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참석이 불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나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서 병균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감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들의 죽음이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웃들을 섬기는 데 나섰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그런 판단 가운데 그런 섬김의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800년대 콜레라로 팬데믹이 왔을 때 조선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시체를 운반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쟁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얘기들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으로 말미암아 대중들은 기독교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아니지만 3.1 운동,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어떤가요? 33명, 3.1 운동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민주화 운동에 기꺼이 참여했던 인물이고요. 묵묵히 위로와 희망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것들로 인해서 변질되고 바뀌어진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앞서서 대중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흐름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또한 해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요구 가운데 따라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들 속에서 선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사회적인 선교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문화적인 선교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적 선교. 문화라는 게 무엇인가요? 문화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이제 재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땅에서 원료를 취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문화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런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고 했던 그것이 문화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인류학자 폴 히버트는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직하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개념, 감정, 가치의 다소 통합적 체계와 그것과 연관된 행동과 산물의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포괄적인 상당한 영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느껴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개념, 감정, 가치, 그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학자는 케빈 베누저라는 학자는 문화는 일이자 세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문화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일구어낸 그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결국 우리가 삶 자체가 문화적인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생각할 때, 대중문화를 생각할 때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를 통해서 좋지 아니하는 대중문화들이, 변질된 문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나쁜 것이고 우리는 대중문화 속에서 구별되고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삶 자체가 문화적인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재료가 선한 재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 타락, 그런 범죄로 인해서 문화적인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죄라는 것들이 문화를 만들고 경험하는 방식을 타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대중문화라는 것은 나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문화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죄된 것들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경험하는 방식들을 나쁘게 변질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창조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신다라는 것. 그러기에 결국 마지막에 문화라는 것도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창조적인 사역이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된 모습, 우리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 문화적인 방향들이 잘못되어졌고 타락된 모습으로 흘러갔다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화에 대한 온전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이 문화를 바라보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 자체를 기독교적으로 보는 마음의 자세와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물, 문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됨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문화라는 것은 보존되어 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이 문화들이, 만물들이 회복되어지고 화목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문화들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문화를 바라볼 때 마냥 나쁜 것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문화라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문화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죄악됨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놓은 이 문화적인 것들이 변질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문화의 각 영역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타락에 의해서 변질되고 오염되었지만 마지막 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의 타락과 마지막 회복의 이 시기 가운데는 잠재력이 있고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화적인 측면을 선교적 도구로 활용하고 번역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적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선교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메시지를 이 세상이 체험할 수 있는 언어와 영상으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많이들 선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문화선교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좋은 영화들을 선별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가운데 다가가기 위한 그런 접근적인 방법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문화적인 측면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적인 선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화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문화라는 것들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화라는 자체가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선한 의도로 선교적인 도구로 활용해서 번역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 제가 사회적인 선교와 문화적인 선교들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결론들을 좀 내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냐?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죠.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곳으로 문화적인 곳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승부를 보아야 됩니다. 선교라는 거 거창할 수 있지만 저는 거창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선교는 거창한 것보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이 선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 우리가 이 땅의 사회적인 역할들, 공공적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우리 가운데 주어진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 그런 것들이 선교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고 문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서 승부를 보아야 되느냐?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승부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들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나타내는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산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해야 되는 가장 먼저 무엇이냐? 나눔의 선교.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삶입니다. 어쩌면 가장 실천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강의들을 듣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선교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